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을 보도록 합시다.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현주소를 발견케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에 서 있는지 이 한 시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형통과 곤고를 가지고서 병행해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형통과 곤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곤고에 있든지 형통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있음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이 한 시간도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런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갈라지고 채워지고 안식하는 그 새 텀을 지나게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갈라지고 채워지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가지고 우리 이 인생사 우리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갈라지는 날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고 채워지는 날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늘 희낙락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운데 자꾸만 겪다 보면은 또 올 게 왔구나. 꼭 우리 이 주기 같아요. 주기 같아. 마치 여자들이 겪는 그 생리하는 그 주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이 몸의 구조가 생리통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두통도 오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늙어가서 그게 사라질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라지면 이제 곧 갈 때가 다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나쁜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그게 좋은 걸 알지 나쁘면 모르면 좋음도 몰라요. 워낙 좋은 신랑하고 살면 나쁜 그 좋은 신랑이 좋은 걸 모르잖아요. 한 번씩 나쁜 짓을 해야지 신랑이 좋구나 이런 걸 알지.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원함과 상관없이 나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좋으심이잖아요. 우리 보기에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낮과 밤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서 생명을 자라게 만들잖아요. 모든 생명은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 이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은 그런 생명은 없어요. 낮에만 사는 생명은 없어요. 낮과 밤. 그 다음에 햇빛과 비를 통해 가지고 비바람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지 늘 낮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스려가는 것이 이런 풀이고 이런 세상의 이런 만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사도 신앙생활 하는 곳 속에서도 비바람 칠 때가 있고 날씨가 또 이렇게 개어가지고 맑을 것 같으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맑고 청할 때가 있고 그래서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게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하는 날까지 이건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찬송하고 언제 기도한다?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접어놓고 야고보서 5장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몇 절을 보냐면은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한다? 기도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한다? 찬송.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형통과 곤고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그것은 곧 뭐냐? 우리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인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공고가 있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형통만 하고 싶겠지. 그죠? 형통만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재미없으면 못 산다니까. 늘 여러분들 통도사 환타 뭐 놀이공원 가는데 그 청경열차 그냥 밋밋하게 가면 그거 타겠어요? 그거 왜 타는데 그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있어야지 그 스릴 때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때로는 기도를 받으시고 때로는 찬송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너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형통 속에 집어넣고 이걸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어디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어디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뭐라 병행하신다 그러죠. 병행하신다고 그죠? 병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냈다가 공고라는 패를 냈다가 아니면 또 다시 형통이라는 패를 냈다가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서 이거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인생의 이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전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바다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역사 속의 바다는 어떻게 해요? 늘 파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바다는 어떻겠다 그래요? 유리바다라죠. 유리바다. 그죠? 유리바다라 이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굴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필수 코스로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만 우리는 뭐냐? 그 진폭이 막 크냐 작냐 이 과정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어요. 힘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도 힘들지만 부모도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만 내색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들은 그 이 두 가지를 그 코스를 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인간이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낮과 밤으로 사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사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밤이 있은즉 낮이 있고 밤에는 뭘 기다리고? 낮을 기다리고 낮에는 뭘 기다리고? 밤을 기다리고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 역사를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을 쭉 볼 것 같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 광야 40년이 쉬운 제기로 그 강원도 대관령 99고비를 올라가듯이 고비고비 들어가가지고 능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응? 그 과정을 지나면서 뭘 하느냐. 인간이 뭐가 되느냐.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좀 여물어 가는 거예요. 여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씨를 우리가 뿌릴 것 같으면은 그 봄에 씨를 뿌릴 것 같으면 이게 씨가 나와가지고 봄에는 어떻게 돼요? 싹을 내가지고서 그 싹이 자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뭐냐 낮과 밤이라는 이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하고 그거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 기후를 봤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나라 기후로 봤을 때 인생이 뭐냐? 우리나라 1월 달이 뭐예요? 1, 2월이 겨울이죠. 그죠? 겨울을 시작을 해서 봄이 되고 여름을 돼서 그 다음에 가을이 되고 12월 달이 또 뭐가 돼요? 겨울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겨울에서 봄이 됐고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고. 그럼 우리 이걸 이제 구속사적인 이걸 봤을 때는 겨울에는 그 뭐냐 씨앗이 지금 흙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죠? 근데 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싹 나죠. 그죠? 잡초 같은 거 보세요. 옥상에 올라갈 것 같으면 겨울 되면 다 죽어서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올라갈 것 같으면 이놈들이 또 삐 내민다니까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기들이 뭐냐, 다 이게 생명의 메커니즘이라, 생명의 메커니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씨앗 같은 것들이 씨앗이 우리 속에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씨앗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있어. 그것이 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 뭐냐, 이게 겨울 기간이라, 겨울 기간.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실제 쫙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의 일생은 없어요. 엄마에 그냥 얹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 끌려다니는 인생이지. 근데 출생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 그 아이의 인생은 부모와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씨름하는 인생. 그러니까 가장 편할 때가 어떤 인생이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인생이죠. 그게 뱃속에 있을 때 인생은 지 인생이 없어. 지게 없어. 그때는 엄마의 운명하고 같이 있잖아. 그죠? 태어나서 비로소 뭐냐. 자기 이름이 갖게 돼가지고. 그리고 엄마, 부모와 씨름을 하면서 뭐 하냐.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딱 하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간섭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간섭을 해.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유업이 없어. 그것이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잉태하는 기관과. 응? 그러니까 정한데 잉태하는 그 기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잉태한 기관이죠. 근데 언약한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지면은 뭐냐? 산통이 오듯이, 아이가 산통이 오듯이, 그럼 애굽에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제 비로소 뭐냐? 출애굽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에게 피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고역을 당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니까. 죽어 있는 상태. 근데 고난이 비로소 오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복이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뭐 하느냐?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이 광야에 나온 것은 아이가 출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뭐하느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싸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돼. 그 약속의 땅에 유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니들은 지금 들어가면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이 코스를 통해 가지고 그 코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뭐 하느냐? 삿바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과 곤고가 두 가지가 여기서 막 병령을 하는 거예요. 병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뭡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지 못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고난 속에만 집어넣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병행해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 그러잖아. 다스려 간다.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은 뭐냐? 우리 인간, 자기 백성들은 뭐냐? 철이 들어가는 것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자라가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씨앗으로부터 출생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서 싹을 내고 싹이 내서 자라는 과정이 있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그 과정을 이건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게 돼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하루가 뭐예요? 하루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아침으로 나가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두 사이클이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고 아침에서 또 저녁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이게 하루를 우리가 치는데 그 하루가 곧 뭐냐?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저녁은 우리가 뭐냐? 언약을 품고 이 역사서에게 보내심을 입었어. 보내심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품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그들을 뭐냐? 구원을 해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곧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버려. 그럼 이 아침에 이 낮 동안에 뭐 해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일을 한 자, 이게 엿새 동안 수고한 자, 엿새 동안 일한 자에게 일곱째 날 안식이 있는 것이지, 엿새 동안 쉬는 날에 쉬는 자에게 일곱째 날 안식은 없어요. 그럼 맨날 쉬는 건데 뭘 일곱째 날 안식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엿새 동안 일을 한 자에게 일곱째 날 안식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 낮 동안 일을 열심히 한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저녁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저녁이 곧 뭐냐? 안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아침을
밤에 우리가 밤 12시부터 아침까지가 오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품고 이 역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뭐하냐? 부르셨어.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계에 있었어. 어둠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에 있던 아이가 우리가 밤과 같은 거예요. 밤과 같은 거. 그 어둠의 세계에 있던 아이가 출생과 더불어 어떤 세계로 오느냐? 빛의 세계로 확 나오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둠에 있다가 아침이라는 이 낮의 세계로 훅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있죠. 그죠?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빛을 불러내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소리는 그 속에서 빛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이해되죠? 그게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죠. 그럼 몇째 날에 가야 안식이 돼요? 일곱째 날 가야 되잖아요. 첫째 날 빼냈으면 몇째 날을 거쳐야 돼요? 여섯째 날까지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이 가는데 맨날 낮만 있어요? 저녁과 아침이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난다니까. 지나가지고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것 같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쑥 나왔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 된 거예요. 첫째 날이. 첫째 날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낮의 세계에서 뭘 하느냐?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곧 뭐냐? 예수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네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해 가는 거예요. 이 간섭 당할 때마다 우리는 경계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간섭을 안 했는데 태어나면 이제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제 이 비상을 거는 게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 버린 자식이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디 다른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쉬는 분들이 있어. 돈 열심히 번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맺었던 그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갔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내비를 부르는데 교회를 안 가고 지금도 집구석에 놀고 있어. 그럼 뭐 때문에 놀고 있었겠어요? 놀만 하니까 놀잖아요.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놀만 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지금 잊고 살고 있잖아.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랑이 많은 이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잘 놀고 있는데 하나님도 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애하려고 그래 저럽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는데 가가지고 확 흐트러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 흐트러지면은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다니까 와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나는 씩 웃지요. 참 뭐 희한하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어.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아, 이 버린 건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고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만 이제 같은 이제 과거에 같이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은 늘 마음 한켠에는 있는 거예요. 빚진 자 모습으로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뭐 돈다발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돈은 지들이 잘 버니까. 그럼 나는 지들은 돈은 잘 버는데 내가 교회로 불러올 것 같으면 그 돈다발을 회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아주.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기도를 들으실 것 같으면은
그 돈다발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돌아가겠죠. 어떻게? 간섭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떤 사건이 터지고 뭐 아프거나 뭐 사건이 터져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고역이 심하니까 하나님 안 찾다가 하나님 찾듯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찾는 것이 된다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전화 오겠죠. 목사님하고 전화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간섭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땡큐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낮과 밤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서 자라가게 되고 염으로 가게 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 실패도 해봐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 그런 병가지 상태에서 괜찮다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태질도 하고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 사태질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데 꼭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아주.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 이럽니까? 와 이럽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갈굽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누굴 찾아왔던가 지금.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를 왜 갈굽니까 지금? 막 따져야지. 그럼 하나님 그러죠? 야 이놈아! 내가 어떤 너를 가만두겠냐?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래놓고 그 다음에 나로 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물 가운데도 가고 불 가운데도 가고 물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있고 불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건 죽은 놈이지. 살아있으니까 난리 쳐야죠. 내가 언제 나를 불러달라 했나? 나를 낳아달라 했나? 와 이렇게 하냐? 울려고 내가 왔다. 이게 일어나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이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어도 아이가 안 태어났을 뿐이지 그 아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로 뻥뻥 걷어 자고 가잖아요. 자기를 알린다니까. 나 있다. 나 살아있다. 남진이 노래했듯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고 퐁퐁 잔다니까 자면서. 그럼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새끼가 지금 아주 활달한 놈이네. 이놈이 아주 건강한 놈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면 찬송하고 슬프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파해야 돼. 기도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가면 안 되죠. 좀 하나님 앞에 좀 땡깡 좀 부르세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볼 것 같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참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부만 덤빈다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서 우리 막둥이가 집에를 딱 갔더니까 예배드리고 집에를 갔더니까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나는 율법이 아주 다 기대어 있는데 비디오가 내 사전에 있다 없다? 없지. 근데 비디오를 딱 보는 게 내가 딱 들어가니까 누가 뚜껑이 열린다? 내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새끼가 지금 주일날 지금 무슨 짓 하고 어디 하니까 내가 손을 딱 이렇게 했다니까 손을 딱 잡다니까 이러더라니까. 아빠 나도 힘들어. 그 전에 내가 하면 절대 대꾸하지 않고 반항한 적이 없는데 그때 반항을 딱 하더라니까. 얘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인데 내가 그때 아차 싶더라고. 와, 이 새끼 다 컸네. 아빠 나도 힘들어 이러더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지가 원해서 목사들 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대화로 풀자. 이제 대화합시다. 이제 대화합시다.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도 힘들다니까. 그래서 내가 딜을 하죠. 그래도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그래도 되겠냐? 그렇게 다 이러죠. 그러면 또 따라오는데 한 번씩 자기 안에 있는 이 울분들을 부모한테 한번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래 힘드니까 나도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 이 새끼 많이 좀 큰 거예요. 그게 이 대항을 한다는 얘기는 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이 대항 안 해요. 우리 은별이한테 해보세요. 대항하는 거 안 하지요. 그냥 시킨 대로 하지. 좀 이제 커보세요. 그때는 뭐 한대? 아빠 이렇게 딱 나오죠. 어? 그게 결국 뭐냐면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이 데모를 하는 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데 뭘 데모하겠어요. 근데 잘하고 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만 아니냐. 내가 지금 인생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굼이 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율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와 이럽니까? 와 이럽니까? 와. 왜 옆집 안은 놔두고 와 나만 갈고 이러는데 이게 한다리 걸.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뭐가 되느냐? 사귐을 갖게 돼요. 사귐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진짜 좋은 친구는 많이 싸워야 돼요. 싸워보지 않는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싸워봐야 서로 본성을 알게 돼. 그러면서 정이 들어지고 깊어지게 돼. 그게 친구들끼리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가 쌓인다니까. 이상하게 신뢰가. 이게 꼭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뭐 하느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니까. 알아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심심찮게 제가 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산기도를 많이 한 이유가 물어봅시다. 형통했으면 내가 산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건 어떻게 안 해? 뭐든지 잘 됐을 것 같으면 산기도를 왜 가요? 그거 미쳤어요 그거 가게. 산기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가가지고 오기를 하는 거예요. 객기로 말이요. 그렇게 처음엔 막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뭡니까 갈멜산의 전투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봐라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는 내가 율법에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하는 거. 응?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의 이제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서 흔히 그러잖아요. 새벽이 새날이 밝기 전에 가장 흑암이 깊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이 곤고함이 너무너무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뭐하냐.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미치겠는데. 우리 집사람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모르죠. 저는 목사가 아닌데.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만 죽을 지경이지. 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조금씩 참 진짜 좀 많이 이렇게 확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지 않을 만큼 다 왔다. 뭘 다 와? 가도 끝이 없는데 다 왔다. 그렇게 해서 꼬시켜서 왔는데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뻥 하고 이렇게 은혜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대박. 와 이런 것이었구나.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과 이제 이 교제가 은밀한 교제가 이제 기쁨의 교제로 바뀌죠. 사귐이. 옛날에는 아가가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완전히 내게는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이 있죠. 이게 이 과정을 여기 있으니까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뭐 하더라? 병행하죠. 그죠? 두 가지를 가지고 패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누가 이 두 가지를 패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공고 속에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형통 속에 집어넣었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굴곡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굴곡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굴곡 없는 인생을 자꾸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밍밍한 건 못 잡서. 빛 좋은 개설고 하세요. 빛 좋은 개설고. 여러분들 이 과일들이 보세요. 씨를 뿌리고 봄에는 이른비를 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서 이렇게 여름 자라가면서 늘 햇빛만 있을 것 같으면 그 과일 나중에 먹을 것 못 먹어요. 싱싱해 못 먹는다니까. 근데 끝에 가지면 이 추수기 전에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몰아치고 태풍을 치고 말이에요. 이 가는 거예요. 비바람을 몰아치면 이러면서 뭐냐 그 과일 속에 있는 그 쓴들이 그 민미가 이런 맛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맛있게 연걸어 가는 거예요. 연걸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미식가라니까. 가장 맛있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다니까. 우리를. 그럼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를 먹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단련되게 되겠어요? 그냥 밋밋한 걸 그대로 가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맛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맛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산전수연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가장 이 아끼는 사람이 되죠. 맛있는 사람이 되죠. 맞습니까? 저 얼음골에 가면은 얼음골 뭡니까 꿀사과가 있는데 꿀사과를 볼 것 같으면은 전에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과수만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가장 맛있는 거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게라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파지를 사세요. 파지 아세요? 파지? 쪼아 먹은 거, 상처난 거, 이거는 새들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와, 난 그걸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어, 새들이. 그래서 가수원 주인들은 뭐 하냐, 조금 상품에 같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팍 보호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호시키고. 그런데도 새들은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럼 쪼아 먹을 것 같으면 상품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별도로 뭐나, 이거는 아주 싸. 지금은 우리가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 얼음골에 많이 다녔거든. 가가지고 그런 팥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 또 이렇게 뭡니까? 그 뭐야, 그거. 잼을 하는데 또 도사거든. 그거 해가지고 잼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은, 이거 뭐 한 1년 내내 먹죠. 그렇게 해서. 맛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얼음골 가면은 정상적인 과일은 안 사오고, 다 흠 있는 과일을 산다니까. 흠 있는 과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금 있는 거 안 사고 좋은 것만 사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먹거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밋밋한 게 좋겠어요? 쪼아 먹는 게 좋겠어요? 이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훈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훈장을. 예? 여러분들이 전쟁하는 그 군인이 옷이 찢어지고 말이야 상처가 나고 이것이 훈장이지 매끈한 기생이 오래배 같이 매끈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저 군인이 아니지. 군인을 같으면 군인의 멋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탁 풀어놨을 때 마귀 새끼들 우월한 이런 세계에 그냥 어떻게 온전해 줄 수가 있냐고. 터진 상처가 많고, 예? 하나님과 이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낮은 포복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훈련을 하려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소리도 지르고 싸우게 되고 말이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 들어간다니까. 맛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굴격을 겪을 것 같으면은, 지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순해져요. 나는 이만큼 지나왔어. 근데 지금 한창 내 친구가 지나고 있어. 그 지나고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지금 질랄병 하고 있는 거예요. 질랄병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지나와서 볼 것 같으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곧 다 왔다. 이러면서 꼬셔와야지. 응? 그러다 보면은 와요. 오게 돼 있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막 지랄을 떤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응? 그럼 나도 그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자 입장에서 또 온다, 다 왔다. 물론 40년 걸리지만은. 그래도 와야지. 역사적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역사적 시간이 40년이지 주님과 함께 갈 것 같으면 막 4일밖에 안 돼, 4일밖에. 그래, 멀지도 않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들이 꼭
꼭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이 과일 이렇게 키워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일을, 과수원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 이가. 너를 다스려가고 있다, 이가. 너를 형통과 곤고 속에 너를 다스려가고 있잖아. 너 이거 알고 있냐?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이때 생길 것 같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것들이 교차해서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아, 버린 새끼는 아니네. 그 참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새끼니까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가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제가 사우디에 갔을 때, 사우디 갔는데 홍해가에 있었거든, 홍해가에. 그 사우디에도 막 이 끝단에 있는데 그 홍해가에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처음에 딱 갔더니까 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참 소라하고 전복을 하는데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요. 소라가 이만해! 그래서 우리 그게 지천에 깔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바켓을 들어가가지고 깔려있어. 산호초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주워. 그래서 주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왜 이런 것도 안 처먹고 있어? 가지고 잡아가지고서 전복하고 잡아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야, 얼굴이 좋아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거 잡았다고 이렇게. 한국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세상에 입에 넣었다가 했다니까. 맛대가리 세상에, 난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잡았던 거 다 버렸다니까. 먹지 못하고. 맛이 없어. 고기도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연근에서 사는 이 고기들은 찬물 더운 물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아주 육질이 좋아요. 이 한국이 그렇다니까, 여기에. 이 한국의 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좀 속된 말로 복받은 나라니까, 복받은 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는 맨날 더워. 사우디는 맨날 더워. 그러니까 고기도 맨날 더워가지고 맛대가리가 없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 고기를 먹어서 그렇게 괜찮겠지만은, 우리는 진짜 사계절을 겪어가면서 형통과 공고를 지나온 그런 거 만난 걸 먹던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맨날 뜨뜻한 사우나 하던 그 고기 먹겠냐고. 맛대가리 없더라니까, 맛대가리. 그래서 그 과일, 열대지방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일밖에 없어요, 과일밖에. 그 수박.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이 계절이라든가 이 기후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저 그때 그런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계절이 뚜렷한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산정 교도를 겪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맨날 뜨뜻한 데 있어가지고 맛대가리가 없어진다. 사람의 맛은, 신앙의 맛은 산전수전을 자꾸 겪으면서 신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좋은 신앙이라고. 아멘? 그게 너무 여러분들 만사행동 대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적당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차피 행동과 공고는 이건 필수 고수인데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하니까 내가 맷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누구나 겪게 돼 있어. 누구나 겪게 돼 있어. 저라고 안 겪었냐고. 저도 심하게 겪었어, 심하게.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을 안 겪은 사람 있어요? 다 사춘기를 겪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이라면 다 겪게 돼 있어. 사춘기를 겪으면서 뭐하러 하느냐.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간다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때로는 이렇게 됐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집어넣었다, 때로는 푸른 초장에 인도했다가, 이게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형통할 때 있어요. 형통할 때. 그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형통을 이렇게 맛보고 있구나. 그럼 늘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곤고가 또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고. 아멘? 그래서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아멘?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그런 거,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지나친 교만도, 자, 의인도, 지나친 악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가 의인되고 자기 스스로 악인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과정 필수 코스를 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이것도 이건 이 말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까지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다스려 가는데 사용을 하신다니까.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 좋은 길로만 인도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때로는 넘어지는 구조 속에 확 집어넣어 버려. 그럼 우리는 그 구조에 넘어져 가지고서 내가 그걸 스스로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있다가 그런 걸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 야, 나 개차방이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꼭 이제 은혜 받고 갈 것 같으면 집에 갈 것 같으면 멀쩡히 여기서는 쫙 천사가 있다 집에 가면 불독으로 확 변한다니까. 그게 결국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자꾸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날 가가지고 항상 새색거리고 웃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옆에서 자꾸 막 깐죽거려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훅 튀어나오잖아요. 욱 하잖아요. 욱. 욱 안 해요, 여러분들? 욱 한다. 이게 강도의,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 있어. 이거 없는 사람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겉으로 안 대하는데 잘 때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잘 때 발로 막 걷차고 그러잖아. 잠자는 척 하면서. 우리 다 승질머리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가 야, 진짜 내가 악당이구나. 악한 자구나. 옛날에는 내가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또 제 얘기한다. 제가 율법에 득심할 때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왜? 그때는 맨날 눈만 뜨면 성경 보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그때 그랬다니까. 신문도 안 봐, TV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오로지 성경하고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죄 지을 그릇이 없잖아. 그게 환경이 없잖아. 근데 내가 천사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 방목을 시키는데 그때부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위장을 하고 있었구나.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죄인일 것 같으면 그 남의 얘기했어요. 넌 괜찮은데 왜 죄인. 그래서 목사님 죄에 대해 설교할 것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쁘다니까. 나는 저거는 박 집사가 그러니까 저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라 이렇게 했지. 나는 안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걸 못 이기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잠깐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몰아내느냐. 그 은혜의 자리에 몰아넣는 것을 하나님 그 은혜만 바라보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가봐야 똑같은데 뭐. 그래서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목을 시켜놔도 방목이 안 돼요. 옛날 방목 많이 했잖아. 다시 이래 들어놓을 것 같으면 나가래도 안 나간다니까. 그 자리에서 돌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만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속 사람들이 자꾸만 여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야물어진다는 얘기는 내 꼬라지를 알고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들, 신앙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다뤄가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입에 단내날 정도로 아주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저 그렇게 가만 그저 몰아치지 않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게 옆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십계명 받으러 딱 올라가가지고서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벌써 뭐 했어요? 계명 어겨가지고서 지금 난리 치잖아요. 그것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여호와다 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내려와 버리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죽이기 시작하죠. 3,000명 죽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럴 때 모세가 유명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다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 강야에 끌고 나가서 다 죽여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데려가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래 다 죽였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니를 통해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자 이러니까 모세가 아니옵니다. 하나님 데려가다 얘들 다 여기 죽였을 것 같으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힘없는 그 신이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겠냐고. 그래서 광야에서 3,000명 죽이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악당들도 기어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더라는 것들을 이방 나라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에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라합한테 갔죠. 그죠? 그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애굽에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어떻게 이렇게 간섭해 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실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그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하는 이런 자들을 그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와가지고서 기어코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해가지고서 숨겨주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같으면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같으면 내가 섬기겠다 그래요. 룻기서에 볼 같으면 룻은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서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그냥 모압 땅에서 모든 사업이 잘 돼가지고서 승승장구했을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오미의 그 하나님은 승승장구 시키는 게 아니고 신랑 죽이고 아들 죽이고 다 죽여버리더라니까. 결국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룻은 본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간섭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룻이 그러잖아요. 오르바는 지 신 찾아서 떠나는데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신랑 다 죽어버리니까 둘 다 가라 이렇게 했는데 룻은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잖아요. 무슨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신기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백성이 이방 나라 갔는데 가만 두고 보는 그런 신은 그건 진짜 신이 아니지. 가짜지. 그러니까 이 룻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간섭을 해가 기어코 그 나라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 같으면 자기가 섬기겠다 그래요. 그거 배우는 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형통 속에 막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하냐?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치밀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고난조차도 그것이 감사거리라니까. 옛날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감사한 거 했는데 나쁜 일이 생겨도 지금은 감사가 나온다니까. 와,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는 길은 거예요. 내가 그만 이쁩니까? 그래. 꼭 하는 그래. 내가 그러거든.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그만 이쁩니까? 그래, 억수로 이쁘다 이거. 그게 우리는 이쁘면 그래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또
필요해서 또 이런 것들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우리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다 볼 것 같으면 그걸 여러분들 알 거예요. 병 치료하고 나면 꼭 뭘 하나 배우지요. 우리 하원이 안 그래요? 뭐 하나 아프다 이럴 것 같으면 엄마는 알고 있어. 지 엄마는 몰랐는데 할머니는 알고 있다니까. 예, 커가는 그 과정을 알고 있잖아. 아, 이 아픈 것 같으면 가가 주사 나면 주사 맞으면 낫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 뭐 하나 배워. 자꾸만 배워간다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뭐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꾸만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싸움박질도 하고 말이야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그 인생살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참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 크게 와닿다가 나중에는 아이 또 오는구나. 파도 원리. 이 세상은 바다인데 파도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파도 없는 바다는 다 나중에 저 위에 가면 돼. 유리바다 그거 가면 있다 그래가. 여기는 파도가 없는 데가 없어.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와. 하나가 지나고 나면 또 와. 아, 또 오는구나. 또 하나 지나갈 것 같으면 꼭 뭐가 같으냐면은 참 이게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딱 끝나고 나잖아요. 내려가는 순간 또 다음 설교 또 뭐 하지? 내려가는 순간 또 다음 설교 또 뭐 해야 되지? 이건 늘 오는 거야, 늘 오기. 안 할 수는 없잖아. 새끼들 지금 늘 총각통 뜨고 있는데 그걸 안 해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가정주부가 안 그래요? 아침 먹고 날 것 같으면 점심 또 뭘 먹지? 늘 잘해. 근데 늘 뭘 먹지? 점심 먹고 나면 또 뭘 먹지? 저녁 뭘 하지? 막 이게 하잖아, 이게. 평생 그 고민하잖아. 그 고민하고 왔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그러잖아요. 뭘 먹지 해도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다 차려져 있다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서. 참, 이 아주. 여러분들 처음에 그게 돼요. 처음에는 뭐 음식 하나 한다고 하루 걸리잖아, 하루. 근데 지금은 그것이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지금은 15분에 뚝딱뚝딱 해놔. 금방 그래 해와. 마트 가서 사오지 않아요. 잘 한다니까. 그냥 벌써 딱 입을 것 같으면은 오늘 뭐 냉장고 또 봐가지고 뭐 있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딱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또 저녁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걱정을 하는데도 하게 된다니까. 제가 그래요. 내려가면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뭐 설교해야 되는데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뚝뚝뚝 만들어. 그래서 내놓으면 여러분도 맛있게 잡숫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 똑같은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것이 필수 코스가 뭐냐? 고난과 형통이라니까. 그래서 고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라. 그건 얼라들이 하는 기도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는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구나. 또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뜬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또 왔군요. 빨리 지나갑시다. 빨리. 그렇게 하면 또 빨리 지나가게 하신다니까. 너무 오래 머물게 하지 마시고 속썩일 것 같으면 잠깐만 속썩이 하고 빨리 또 지나갑시다. 너무 오래 하면 나도 지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땡깡 부리면 뒤집는 거, 살림 뒤집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좀 적당히 합시다.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좀 타협을 하시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시고. 근데 지랄 쓰는 거 다 잘 알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이렇게 가까워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응대를 해줘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누가 그런 얘기할까 또 꼭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요. 다 경험해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형통과 공고를 우리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 형통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형통하는 것이고, 공고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공고하는 것이지. 내가 공고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저 뒤에 가가지고 히 웃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한다니까. 같이.
아멘? 내가 힘들어할 때도 우리 주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 안 들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만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힘들잖아, 같이. 이 쌍놈 새끼야, 내가 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 그럼 새끼도 그러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나도 힘들다. 둘이 같이 힘들어, 같이. 한 번 힘들어가지고 둘이 댄스 치고랑 한 바퀴 돌고 날 것 같으면 이제 휴전하자, 그만.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엄마하고 자식하고 자꾸만 밀착해 가는 거예요. 응? 그 아이들이 전혀 이렇게 낯선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그 새끼도 하나님 간섭해 가고 있으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둥글둥글 싸우다 올 것 같으면 나중에 저 몽돌같이 둘이 원만해져 가지고서 그래 간다니까.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밖에 있고 우리만 물속에 집어넣어요?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 물에 집어넣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홍해바다 사건이잖아. 홍해바다 사건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건넜잖아. 그 모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건넌 거잖아요. 그럼 그 모세의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바다를 백성들을 건넌 것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인데 내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세례를 같이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도 죽고 아멘?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지혜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누가 계세요?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든 간다니까. 불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예수님도 함께 아프고 여러분들이 기쁘면 예수님도 함께 기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 연합. 이 하나님이 연합을 시켜놨는데 어떤 놈이 뛴단 말이에요? 못 돼요. 절대로 못 뛴다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부모하고 자식 같은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엄마 뱃속에도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태어나서도 보이지 않는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그 새끼가 부모를 떠난다 할 것 같으면 부모가 잘 가라 이런 부모 없다니까. 내가 자꾸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왜? 자식의 실패를 어떻게 부모가 볼 수 있냐고. 못 보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자식하고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하고 싸우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잘못한 건데 예수님께서 방치를 하겠냐고. 방치 안 해요. 같이 싸우죠. 내가 힘들면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 니 때문에. 새끼는 그러잖아요. 왜 나 저거 누가 왜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지랄이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해.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또 예수님께서 왜 선택당해가지고 지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명적으로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 누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아버지가. 그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죠. 이게 떨어질 수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형통과 공고를 같이 겪으셨다니까.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아멘? 네. 그게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다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만? 자기 새끼들에게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픈 과정이 있다. 조금 있으면 또 싸매주신다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경영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 하나님 놔주지도 않는다니까. 기어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거가 끄집어내고 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어떻게 한다? 거기 가서도 끄집어내요. 그럼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삿바싸움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죽이든 살리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여물게 만들기 위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 온 거예요. 여기가 잘 온 거예요. 잘 온 거. 어? 때로는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시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 그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과 공고라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깊은 스킨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깊이를 많이 알아가면 나중에 인생이 이제 끝날 때 될 것 같으면 이제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데려가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셔야 돼. 우리 다 그 자리로 가고 있어.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생로병사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준 축복이에요. 축복. 태어나서 늙고 병들면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것을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다뤄가는 하나의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병이 들고 몸의 기력이 점점 쇠해질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응? 우리 집사람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저래가지고 계속 다시 또 40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뭐 미련이 그래 많아가지고 살고 싶었는지. 그러나 인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응? 그러나 앞으로 전진만 남아있어. 이게 인생이라. 참 희한한 게 이게. 후진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고 가는 그 차는 후진 기억 없어. 전진만 돼. 직진만 되고 있어. 가야 돼. 응? 같이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으면 보세요. 우리가 끝나야 예수님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함께 가고 있으니까 슬플 때도 주님도 슬퍼하고 기쁠 때도 주님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얘기가 두 가지 다 누구 뭐냐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집요하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간섭해 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간섭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기도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적당하게 잘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형통과 권고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곤고한 것입니까?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곤고함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곤고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옵시고 얼른 형통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형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모를까 싶으니 형통과 공고를 적당하게 저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자리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